감사합니다. 살아 생선 숨 쉴 때, 죽어 세상 떠날 때 주님의 손잡고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되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악에서 불의에서 저주에서 저희들을 온전히 건져내 주시고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나로 나에스케야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습의 나라를 테러에서 불의하고 악한 거 다 거두며 진리로 충만해지며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너희 모두에게 충만하길 원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너희가 불의와 짜겠던 것들을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해야 될 것이라.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을 알아.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며 나의 것으로 삼으며 나의 것으로 너희에게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줌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너 자의 더러운 것은 없어질 것이고 신령한 것으로 날마다 더하게 되면 너희 영이 육이 날마다 변화가 되며 변화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것이라. 아버지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싸우고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니라. 말없이 들어오는 죄도 있거니와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릇되게 하며 갖가지로 악으로 끌고 가는 것들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죄악이니라.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은 너희 자신이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주신 모든 말씀들이 있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살면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넘어가면은 너희가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죄와 짝하고 사단과 짝하고 마귀와 짝하고 귀신과 짝하고 악한 것들하고 짝하게 되는 것이니 너희가 말씀을 볼 때 똑똑하게 세미하게 차근차근 보아서 두 번 보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너희 눈에 너희 귀에 너희 머리에 살아남아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니 이것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르고 증거하고 가리키고 말하며 명령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은 의에 이루는 자들이 될 것이라. 심령을 바치라. 깨끗한 마음을 바치라. 온전한 것을 바치라. 새해니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진실된 것, 참된 것, 옳은 것, 바른 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것과 불의는 모양이라도 보지 않고 다 끊어야 된다는 것을 너희 마음으로 책임지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내가 보고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알 수 있게 할 것이고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분별하게 하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효련이 견을 하러 네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혀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 아버지 앞에 죄밖에 없고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씻어서 흰보다 희게 하시고 온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술과 혀를 묶고 아버지께 드리며 영혼 몸을 묶고 드리오니 받으사 온전한 도구가 되게 없어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옵고 부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함께 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손 들고 다같이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몇 번 해야 됩니까? 한 번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릴 때 영으로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영으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받아서 한다 그러시고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는 것. 지금 성령님께서 원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 중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하고 감동하였더니 하는 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에게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명령하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는데 이 시간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는 건 이 예배를 위해서 하늘에서 예배 준비를 다 해놔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내가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모든 예배를 싹 다 준비해 놓고 여기에는 많은 천사들, 천구들, 천군들 또 악기를 갖고 있는 찬양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기도하느냐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많은 악기들이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악기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기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어보라고요.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비파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하프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를 갖고 와서 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죠. 그래서 양쪽에서 하프와 바이올린을 키는 것도 있고 바이올린 키는 사람 아기 천사들은 위에 날아다니면서 바이올린을 켜요. 그렇게 하고 큰 천사가 이 앞 중앙에 서서 바이올린을 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우측에서는 제 우측에서는 여러분은 좌측이 되죠. 우측에서는 검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악기를 가지고 와서 악기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찬양 별로 듣지 말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화음이 아름다운가. 예. 제가 뭐 찬양을 잘하지 못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천사가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7천사, 뒤에 12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앞에 7천사는 7날을 지키는 천사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월요일이죠? 예. 7날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들을 할 때 모르면서도 기도하는데 이번 수마귀 사탄들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이렇게 하거든요. 7날을 지키는 천사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뒤에는 12천사가 있는데 12천사는 12지파에서 오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무시해가지고 되느냐.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했던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수 있고 주님을 하고 성령님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중복 이것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새해 문날이에요? 새해 첫날이죠. 그래서 새해 첫날이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앞에 천사도 찬양을 부르고 뒤에 있는 천사 12천사도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뒤에 12천사가 지키고 앞에 7천사가 지키는데 앞에 7천사는 7날을 지키는 천사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를지라도 그게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판할 겁니다. 본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중보 안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죽이든지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 하는 것이요 좋은 쪽으로 맡기는 거 아닙니다. 일러도 중보해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손보세요. 다리를 뿌려보든가 어디를 어떻게 하든지 하게 되면은 그대로 해버려요. 그렇게 안 해도 나한테 배척하고 달려드는 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고 데려가 버려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부모라도 용서치 않아요. 저는 모르죠. 정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들은 자도 있고 듣지 못한 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부모를 떨어져 사는데 19살 때인가 잠시 집에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래를 씻어가지고 풀을 해서 다듬이질을 하다가 너무 축축한 걸 방명이질하면서 이렇게 좀 넘겨치고 나면 칼로 자르면서 딱 잘려버려요.
근데 해피라고 어머니 저고리를 갖다 혼술 여기를 딱 쳐버렸어요. 끊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게 다듬이질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하니까 어머니가 13살에 시집가가지고 참 이게 잘하는 것도 문제라. 예.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하는 것도 문제라. 이게 교만에 빠지는 거야. 그때 이제 나이가 19살이면 이렇게 내놓으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저거 할아버지가 저걸 봤어야 돼. 할아버지가 저 꼬라지 봤어야 된다는 거야. 맨날 어린 거 들다는 못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자기 소녀는 얼마나 잘하는지 저 꼬라지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생전 안 그러시는 아버지가 왜 저주받을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닭장 있는 데서 일을 하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가깝게서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들으신 거예요. 차라리 나직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아버지가 병이 나고 한 10일 만인가 한 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많이 울었고 많이 애통했지만은 지금 은혜를 받고 일을 하다니까 아버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딸한테 그 말했다고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 저는 잊지 못하고 항상 울고불고 아버지 그리워하고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데려갔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시는 분 손 들고 말해보세요. 예, 목사님.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장님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아버지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버려야 돼서 진노하신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가룟유다입니까? 예? 제가 가룟유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룟유다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싹둑 목자면서 싹둑 목자인 줄 몰라. 예수님 당시에 싹둑 목자가 벌써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싹둑 목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을 사기치면 싹둑 목자예요. 가룟유다예요. 바쳐라. 바치면 잘 산다. 많이 바쳐라. 종을 섬겨라. 내가 내 자의로 여러분들에게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 받는다. 가룟유다 뭐였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가 챙겼어.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째 내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나는 정한 대로 가겠거니와 너는 정말 차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 마음이 아파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해가 됩니까? 가룟유다 미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가지만은 너에게는 불쌍하다 이게야. 그래서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 뻔이 아니냐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 가룟유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도도 돌 거 아니에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병 나가 40일 만에 세상을 떠나요. 저는 이제는 이제 잊어버렸죠. 왜? 이제는 천국에 가신 것도 알고 또 보고 하니까. 그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함부로 하는 자, 아닌 것을 말하는 자 시신되는 거예요. 큰 동생은 왜 빨리 갔을까? 한번 나한테 대적한 적이 있어요. 지 혼자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때문에 대적했냐 하면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태풍이 왔을 적에 이렇게 바다로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방송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어떤 데는 급해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해달라 했어요. 그때는 제가 기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태풍이 안 오기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네가 태풍 오지 말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안 온다 하더라고요. 그럼 좋아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근데 태풍을 딱 보니까 태풍 눈을 보니까 부산 중앙에 내일 아침 5시면 도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풍이 부산 중앙으로 딱 치고 올라가면 중앙을 바로 쳐서 올라가면 양쪽이 다 초토화가 됩니다. 이 말 하는 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산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할 때 원장이 자기 자랑한다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건 기도해야 되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고 지금도 기도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인기인이 되고 싶어서 내가 존중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 죽어서 지옥 갈지라도 이 나라와 세계가 편안하다면 좋다고 합니다. 딴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할 적에 똑바로 들으라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내가 듣는지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그걸 똑바로 들어야 돼요. 정말 한 번만 더 들으면 내 1000번 들어. 1000번에 10,000번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니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듣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자기 딴에는 바른 말을 한다고 한 거예요. 누님만 거기도 하냐고 그랬어요. 누님만 거기도 하냐고 삿대질하면서 날 보고 교만하단 말이겠죠. 그래서 그 말을 할 적에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었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들어줘서 정말 나는 신난다 이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급하면 급한 대로 할 적에 그대로 수독이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내일 아침에 저녁에 이제 테레비를 본 거죠. 내일 아침이니까 내일 아침 5시면은 이게 태풍이 부산에 도착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사람이 바람 불고 난리가 났는데 기도 안 한다고 억지로 참고 있었어. 근데 딱 그걸 태풍 눈을 보니까 부산 중앙에서부터 올라가면은 2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가 텔레비 앞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보다가 손을 팍 들면 안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사라질지어다 하고 기도해서 아침에 잠을 잤죠. 난리가 났나 싶어보니까 바람이 안 불어. 아니 5시면 도착한다는데 어떻게 됐지? 방송을 들으니까 태풍이 오다가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더라도 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는 거고 중심이 살아있는 자는 영으로 기도하고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의 위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뉴스를 안 보니까 뉴스를 안 보는 것 때문에 손해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뉴스를 일부러 안 봐요. 쌈박질하는 꼬라지 보기 싫고 거짓말 했었어. 근데 한날 본다고 보니까 미국에 토레이도가 와가지고 전부 피랑 가고 난리가 났어. 토레이도 오면은 나만 하는 게 없어.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그 컨테이너도 뭐 차체도 날아가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한다고 하더라고. 성경에는 사단이 만들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사단한테 맡긴대요? 사단한테 왜 주는데요? 토레이도 그 자리에서 사라질지어다 없어지라고 기도했어요. 방송이 나와.
소리도 못하고 없어졌대. 사라졌대. 자기 나라 못하는 걸로 인정하고 사는 것도 참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미국 갔을 때 그날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내 동생이 언니 오늘 비 온대. 수감했어. 비가 와도 나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일기예보가 잘 맞아. 야, 일기예보가 잘 맞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기도를 해야지. 사실은 저 일기예보 보고 천문대에서는 참 골치 아픈 사실이야. 이건 태풍 온다고 난리를 치는데 기도하니까 없어졌고, 뭐가 온다고 난리 쳤는데 없어졌고, 기계 지금 나무래고 있어. 기계가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비싼 기계 사들이 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천문대에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낫더라. 그게 기상예보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 거라. 안 맞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막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내가 하면 되리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다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예수님 당시 뭐 했습니까? 골모래가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겠으니까 살려달라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있으니. 바다가 바람아 바다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니까 잠잠하게. 저가 누시기에 잠잠하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몰라. 제가 할 적에 내가 한다 소리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능력자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몰라. 말을 해도 안 들어. 하나도 안 믿었어. 예수님은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앞서 내가 어디 가 있을 거다. 뭐 할 거다. 다 얘기했어. 아무도 안 믿었어. 세상으로 나가는 건 어찌 그렇게 빨리도 나가는지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데 벌써 뭐하러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가고 뭐하러 가고. 예수님께서 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 근데 고기 잡으러 가는 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조반 해놔놓고 야야 시장하지 않니? 조반 먹으라. 꾸중을 안 하시고.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꾸중하시는 걸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성령을 꾸중하셔도. 예수님보다는 제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몸소 치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까지 끝이라면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다. 언제? 내가 죽는 시간까지. 내가 죽는 시간까지 참고 계시는 거야. 오늘 이 시간만 예수님 나한테 참겠지? 택도 아니야. 하나님 더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손 보세요. 내가 해도 하나님 손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없애버리고 싶어도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것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네 죄를 알리 안 하고 내가 데려갔다.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께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가 뒤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디비지고. 디비지는 게 뭡니까?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회개하라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만 지니까 죽으려고 디비지잖아. 그냥 헛된 소리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유와 뜻과 까닭이 다 있어요. 벌로 대고 하시는 소리 아닙니다. 아버지라도 사랑하는 동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상관없어요. 오늘 무슨 날? 8년도 첫날. 명심하라. 아까 기도 내용이 뭡니까?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절대로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가 뭐가 죄가 되는지 알아야 죄를 안 짓지. 죄를 밥 먹듯이 물 먹듯이 마시면서도 죄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날 첫 예배 새벽에 마쳤잖아요. 그건 소무영신 예배. 7년도 8년도 겸해서 했는 거예요. 무분에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거 그냥 뜻없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뜻을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죄가 뭔지 알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누구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할 수 있는 자격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거 같으면 내가 부수든가 내버리든가 맘대로 하면 돼. 그렇지만 하나님 거라서 내가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그 이유예요. 이해가 돼요?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라도 딸한테 그랬더니 40일 만에 데리고 와보라. 동생이라도 반항을 했더니 쳐서 데려가보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대해서 남한테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상관없어. 뭐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는 범죄하고 죄를 지고 악을 행하는 거는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12아들 한 족보예요. 그죠? 그러는데 맨날부터 가면 베냐민을 쳤다가 유다를 쳤다가 뭐가 쳤다가 계속 전끼리 싸움을 해. 그렇죠? 이방인하고 사는 저기를 싸워.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저거 형제끼리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보고 불태우고 뭐하고 뭐하는 짓거리고. 하나님 택한 민족이라면요. 택한 자라면요. 왜 이런데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뜻을 따라서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 한 번만 저거 좋네 하고 돌리면 끝이야. 하나님 거 아니야. 그 찰나에 갔더니 사고가 나고 그 찰나에 갔더니 죽고 그 찰나에 갔더니 문제가 생기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누구 것이 아니야? 다 같이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실까? 간단해. 지금은 저도 이제 생각하면 간단해.
나를 따르면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거를 가지고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둬. 자식이든 남편이든 부모든 상관없어. 남편이라고 생각해도 소용없고 부모라고 생각해도 소용없고 자식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자녀들 어떻게 길러야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길러야 돼요? 저것끼리 장난감 갖고 놀고 엄마 아빠만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개체야.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쟤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은 아버지 거야. 근데 부모 자격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때려. 죄야. 죽을 수 있어. 데려갈 수 있어. 너 왜 내 새끼 건드려? 쟤네들이 믿음으로 따라갈 적에 누구를 더 사랑해요? 애들을 더 사랑해요.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럼 부모 치고 데려가. 근데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없으면 애들을 고생하는데 왜? 이해가 됩니까? 이것만 12달 동안 명심하고 있으면 죄 안 질 겁니다.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 말씀 믿어져요? 그래서 애들 꼬맹이든 뭐든 간에 덮어놓고 손대지 마라.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왜 땡깡을 넣는지 왜 그러는지 물어보라는 거야. 예지가 어저께 저것만 말씀 받으니까 이렇게 자다가 그때 새벽 2시란 말이에요. 눈을 떠 이런 것도 많아. 우리 엄마 잘해요? 묻는 거야. 우리 엄마 잘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저것만 잘못하는 건 원치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애가 물어도 묻고 땡깡을 물어도 묻고 뭐 때문에 물으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잘못하면은 이 아이한테 가는 거야. 이 아이가 그 행동을 취한다고. 그러면 얘가 왜 이랬습니까? 물어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해가지고 하는지를 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 근데 애만 들고 때리고요. 안 되는 거죠. 제가 우리 현전 한번 발로 밟은 적이 있어요. 이제 작심으라고 밟았거든요. 전에 회개했는데 오늘 내려오는데 또 얘기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작심으라고 내가 밟았습니다. 이거 막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이거 한번 해보자고 내가 달라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전 안 하는데 머리끝에도 뜯고 발로 밟아버렸어. 몇 번을 회개한다고 오늘 또 회개하네. 예, 회개를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를 안 했겠죠. 진짜 심령으로 회개하나 권성으로 했거나 회개하는데도 아직도 미워하는 게 있거나 뭔가는 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든 욕을 하든 뭐 하든가 그거 상관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편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한테 보호자가 돼줘요. 딴 사람들 보호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호자가 되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도와주시는 거야. 오늘도 나올 적에 문집사님 나를 데리고 나오고 또 연길 엄마가 이제 화장실 들어가도 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안해요.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이게 원장의 마음이에요.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얘기가 아니고 늘 부끄럽고 미안하고 쑥스럽고 죄스럽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게끔 해서 해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는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창피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내 혼자서 하면은 엎어지든 잡혀지든 다치든 성질을 낼지 모르지만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죠. 이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근데 못되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불리고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억압시키고 불리고 복종하게 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어째 네가 내한테 굴복 안 하나? 네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 헬수기가 네 어째 그래 내한테 굴복 안 하나? 하나님께서 네한테 말한다면 네 내한테 굴복했어? 네 나한테 복종했어? 굴복하고 복종했냐고. 하지 말라 해도 했다고. 내가 안 했으니까 상대가 내한테 하는 거야. 상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네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했거든. 보응하신다. 내가 하나 잘못하면 1000번을 보응하겠다. 1000번. 그래서 1000번을 받는다고 말이야. 네가 그따위로 하면은 1000번을 받을 거야. 거짓말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새해 죄를 안 지려면 뭐 해야 되겠어? 자만 버려야 되고 교만 버려야 되고 아집 버려야 되고 고집 버려야 되고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 악의 원수가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되는데 하려니까 뭘 하려고 그래? 아까 기도할 적에 너희가 말씀을 봐라. 말씀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거 빼놓은 게 없어요. 성경에.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 다 해놨을까?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 말씀하시게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은 1000번만 듣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들어도 돼. 뭐야? 세상의 모든 것은 성경에서 다 나왔다. 한마디.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왔다? 금방 말했잖아. 명심하고 잘 들어야 돼. 세상의 모든 것은 성경에서 다 나왔다. 성경 말씀. 이거 아버지가요 저한테 딱 한 번 말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못 봤죠. 근데 훗날 성경을 볼 때 참 어쩌면 이렇게 빠진 것이 없이 내가 보도 듣도 못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 어떻게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영이시니까.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저는 글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 끝에 제가 있다가 그러려면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은 싹 다 해놔. 글씨 한 가지 1000가지 뜻이다 이렇게 하니까 1000가지 뜻이면은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1000가지 뜻을 다 기록해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어요. 그때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즉시 말씀을 안 하시고 마음에 두셨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천사가 하는 말을 누가 마음에 뒀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마리아가 마음에 뒀더라.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말을 이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에 두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야 너가 집 몇 평이냐? 근데 제가 알죠. 영이 평수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묻기 때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50평이요.
건평이 몇 평이냐? 50평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그 집에다 그거 한 번 빚지 못한다. 그럼 저는 알아듣죠. 그거 한 번 빚지 못한다. 너희 집이 100평이라 하더라도 이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는 것을 1000권을 다 기록하면 이 성경 한 권을 우리 집 100평에다 놔두지 못한다는 거야. 빚지 못한다. 그냥 그래 넘어갔는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50평이에요. 100평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신 분만 성경 한 권을 어디에 놔둘 데 없다? 김미영 목사님 한 사람밖에 없나? 네? 세상에 둘 곳이 없다 그랬어. 말씀을 볼 때 천독을 하고 만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봐야 돼요. 알고 봐야 돼요. 성경을 제가 한 독이라도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세독 한 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세상에 성경 한 권을 놔둘 데가 없다 소리 못 봤어요? 그건 당연히 아는 거예요, 원장님. 아니면 뭐야? 말을 하라고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야. 손을 들으라 했잖아. 혼자서 유튜브에 지라고 있어. 들으라고 할 땐 들어야 되는 거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성경 한 권을 세상에 놔둘 수 없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 놔둘 수 없다고 그래요? 한 말에 1000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풀어서 이렇게 써놓으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첫째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도 이것도 못해. 한 권은 고사하고 지 맘대로 해. 기분 좋으면 따라왔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고, 기분 좋으면 따라갔다가 기분 나쁘면 지 맘대로 하고,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나쁘면 눈을 끼고 눈 째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죽이려는 살리려는 살리는 놈 죽이려고 하고. 어디다 성령 한 권을 놔둬?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는, 아, 여기까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만. 또 한 번은 여름에 시래기를 음식을 많이 안 해 먹으니까 식구 잡고 하니까는, 또 특별히 우리 식구들이요, 이 반찬을 잘 안 먹어요. 밥 한 숟가락에 메리치 조그마한 거 한 마리. 딴 사람들 보니까 한 젓갈 팍 찍어 먹더라고. 우리 옆에 새내기 가니까 두 식구 사는데 나물을 큰 접시다 한 접시 담아놓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그 나물 그거 어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요? 그 많은 거 어쩌려고 그렇게 많이 묻혀놓으니까. 이거 내일쯤까지 못 먹는데요. 우리 같으면 이거 며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반찬을 많이 먹는 집에 가서 먹어보니까요, 나도 반찬을 많이 먹더라고. 이 주인을 따라가. 우리 교회에 반찬이 많은데 제가 반찬을 적게 먹으니까 반찬이 안 들어가. 반찬도 좀 많이 잡수. 특별히 지금 김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김치를 좀 많이 먹어줘야 되겠어. 막 김치가 가지가지인데 요새 이제 물김치가 많은 거, 물김치는 먹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놔가지고 요새 지금 내놓는 거 보면 사가버렸고 분동내가 납니다. 회개하세요. 주방 식구들. 물김치도 몇 가지가 돼. 그냥 냉장고 온통 막 김치 천지야. 왜?
밭대기로 가가지고 해갖고 왔는데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셀이 다무락하잖아요. 엄마. 고춧가루 값도 대단합니다. 원래는 고추 한 건에 19,000원, 20,000원 그랬어요. 100건이면 얼마게? 우리가 100건 가지고 먹을 것 같아요? 먼저 번에 가서 200건 사왔어. 근데 그거 갖고 모질해요. 예. 근데 우리가 식구가 안 많아도 이런데 식구 많은 데는 과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님이 한 번 똑똑이는 못 들었지만은 똑똑이 못 들으면 똑똑이 못 들었다고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원이 상당히 많죠. 세계적으로도 있거든요. 하루인가 한 달인가 들어가는 양이 빌딩 하나가 들어간대요.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200건을 샀으면 고추값이 얼마야? 여러분들 모르고 요새는 식구가 많아서 소고기 한번 먹으려면은 한 200만원 들어가요. 근데 요번에 어제 먹는 고기는 더 비싼 겁니다. 어제 고기 더 맛있었죠? 예? 좀 더 부드러웠죠? 주방에서는 몰라. 28,000원짜리인데 25,000원인가 6,000원을 준다 하더라고요. 고기가 질기다 그래요. 좀 부드럽고 맛있는 거 주세요. 간만 올리면 좋은 거 나와. 최상품은 한 번 우리가 먹으려면은 그 고기가 그만큼 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키로에 8만원이에요. 키로에 8만원. 근데 키로에 8만원 하는데 우리가 몇 킬로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권사님 어디 있어? 몇 킬로 먹어요? 어? 40kg. 그 1kg에 8만원이면 40kg 자르면 얼마야 돼? 어? 그래서 못 먹여. 돈만 내놓으라고. 돈 쓸 줄 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입맛대로야. 그게 그 고깃집에서 나오는 그 값이에요. 근데 그걸 음식점에 가서 먹는다 얼마 하겠어요? 상상이 맥히는 거. 고깃집에서 먹는 건 200g이야, 200g. 우리는 키로에 먹었는데 200g에 얼마씩 줍니까? 계산 좀 하고 살으라고. 너무 철없이 살았어. 너무 철없이 살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더군다나 여기는 막 공권을 막 매게 되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있는 것만큼 아니다. 돈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럼 고기 그거 그렇게 하는데 소고기만 사오느냐? 국거리는 더 비싼 거예요. 순 양지만 사옵니다. 참 하나님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먹는 거 순 양지만 안 먹어요. 가서 국거리 달라 그러면 양지가 들어가는, 양지가 다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딴 거 자꾸 다 섞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 양지만 사가지고 그것만 딱 잘라갖고 와요. 그것만 섞어갖고. 그래서 먹어보면은 고소해요. 거기 아무것도 안 섞습니다. 양지만 가지고 국거리는 거예요. 그걸 양지를 제가 먹기 시작했는지가 처음에 갔을 때 싸서 먹었어요. 키로에 2만원이었어요. 지금은 키로에 4만원인 걸 모르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먹이는 것들을 먹인다고 그래야 돼요. 내가 먹이니까 먹이는 거죠. 원장은 참 무식하니까 말도 무식하게 한다. 먹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먹이니까 먹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 상품으로 합니다. 그래도 더 좋은 걸 하고 싶은데 더 좋은 거는 그만큼 돈이 비싸서 못하고 있는 게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너무 돈이 많아서 수입으로 할까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수입으로 하면은 200이면 100만 원 가시면 돼요.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로 먹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 기도 원장님 그래요. 그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 양이 나쁜 거 안 먹여요. 딱 나쁜 거에 들어왔다 섞어 쌀을 갖고 오는데 상품을 시켰는데 거기에다가 딴 거 섞여 들어왔으면 하나님께서 가서 쌀 보라 그런대요. 그분은 두 말도 안 해. 쌀 전부 다 딴 사람 가져라. 안 먹여. 딱 뭐가 나쁜 게 들어왔다면은 두 말도 안 하고 이거 성분 다 갈라줘. 안 먹여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살 때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믿으시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자기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낫게 하는 거. 그래서 와서 먹으면 맛있다. 어저께는 제가 고기를 조금 먹었어요. 근데 나가서 먹는데 교수는 제가 안 먹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만은 며칠 전에 엊그저께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가서 먹는 거는 맛이 없어도 돈 준 것 때문에 아까워서 내가 먹지 못했어. 그것 때문에 걸렸어. 그래서 회개했어. 이게 어느 것이든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여기 잡혀버려요. 근데 그걸 그렇게 잡혀가지고 이게 죄에 걸린 줄 모르고 이게 수십 년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우, 전부 다 한우를 하는데 국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상해서 물었더니만은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 그랬더니 어저께는 뭘 좀 먹었어요. 나가서도 고기를 먹이면은 먹는데 안 먹게 하면 한 점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때가 먹어야만이 되겠다 싶으면 먹이고 먹여서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먹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회개를 하고 보니까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래요. 못 먹어, 안 먹어, 안 해. 고기 같은 건 냄새 나서 못 먹어요. 돼지는 돼지 냄새 나고 소는 소 냄새 나고 닭은 닭 냄새 나서 못 먹어요. 그래서 육류를 하나도 음식 전체가 냄새가 나고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먹는 것이 거의 다 먹는 되입니다. 너무 편식이 심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어저께인가 이렇게 물었더만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게 타고났습니까? 죄송합니다. 너 엄마 죄다 알았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어머니가 고기를 안 드셔. 아버지하고 시아버지는 고기를 안 잡수면 병이 나시는 분이다. 아버지는 모르겠는데 할아버지는. 그래서 굶어도 고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안 잡수는데 옛날에 그 얼마나 안 먹는 사람은 냄새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트리오가 있어 그렇지. 옛날에 뜨거운 물로 가지만 이게 고기에 먹었던 그릇을 씻으니까 냄새가 도둑 해도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잡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제가 태어났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마주 앉아있으면 그 어머니 그 딸이다. 그 어머니 그 딸이다. 닮았다는 소린가 했더만은 지금은 가면 갈수록 엄마가 잘못했던 게 다른데 다 했어. 왜 그랬을까? 나서 했으면 안 배웠을 건데 뱃속에서부터 배워버린 거야.
그래서 태아 교육을 잘한다 그러죠. 태 속에서부터 해나누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조상들의 죄, 엄마 죄, 내 자궁죄, 엄마가 입덧을 심하게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죽이려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이 죄덩어리나 몸뚱아리가 나왔는 것이 죄덩어리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자꾸 빼내고 회개하게도 자궁죄는 얼마나 많아. 근데 한 개 회개하고 나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10개, 1000개 들어올 때가 있다. 눈을 한 번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어떠 일부러 할래도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다 체월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회개하라는 거야. 죄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애들에게서 증상이 나타나. 내가 말 안 들으면 아이들한테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 집에 들어오면은, 문 앞에 딱 들어오면은 신발이 가지런하게 놔야 되는데 막 엉망진창이. 그러면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욕을 퍼대게 되죠. 신발을 똑바로 벗어놓더라. 이놈 기집애들이, 가시나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줄 따라 들고 오는데 막 불러들이는 거야. 집이 조용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남편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근데 나가서 뭔가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를 잘했어. 그 집에 들어오면은요, 설거지가 다 때가 있어서 내가 해놓은 건 줄 알았어. 그랬더만 현조했다. 깨끗이 해놓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저분하고 말아가나. 그 내가 하는 그대로 했더라. 근데 어떤 내가 해놓은 것처럼 해놨으니까 내가 해놓은 건 줄 알았지. 해놨을 때 안 하다. 하지 않으기만 하면 뭐라. 자꾸 볼 때마다 인사하라 그러는 게. 나가면 인사 잘한다 하는데 엄마는 맨날 인사만 한다. 어느 날이가는 못난 게 지랄하고 있다고 했는가 모르겠어. 그랬더만 딴 사람들은 이쁘다 하는데 엄마는 못났다고. 도대체 어떤 게 참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 뜻은 뭐예요? 엄마 말을 믿는다는 거죠. 그럼 내가 바른 말 하냐? 그럼 남 새끼 보고 밉다고 못났다 하는 사람 어디 있노? 남 새끼 보고 이쁘다 잘났다 하지. 그 말을 듣고 있어. 그 주내가인데 맨날 못났다. 딴 사람들 자기 애들 막 이쁘죠. 우리 애들 이쁘다고 해주세요. 뭐죠? 이상하다. 정말 이거 내가 잘못인가? 저 사람이 잘하는 거야. 헷갈려 사실. 가가 헷갈리지 나도 헷갈려. 저 자기 자식 저렇게 좋을까? 근데 제가 남의 애들 참 좋아해요. 외사돈 동생이 이제 그때 나설 적에 너무 이쁜 거야. 내가 끼고 놀라가더라고. 근데 수모는 보니까 하나도 안 예뻐하는 것 같아. 수모는 애가 안 예뻐? 그래서 수모가 나하고 큰일 수모가 1살 차이예요. 안 예뻐 그러니까. 쥐새끼가 뭐 그리 이쁘노? 그냥 뭐 자식이니까 듬직하니 뭐 그렇지. 그렇게 이쁘고 한 게 뭐가 있노?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이제 내가 자식을 낳으니까 이제 수모 마음을 알겠는 거야. 막 그 동생들 보듯이 남의 얘기 보듯이 막 이쁘고 막 이러냐. 아니야. 있는지 없는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살았다. 그래서 그 수모 말이 한 번 그런 말을 주고받았는데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자식은 그렇게 이쁘고 좋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정신없이 길어. 근데 한번 길어에 오다가 보니까 버스 타는 데서 누가 아이고 그놈의 두불 새끼가 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가만 듣고 있었어. 여기가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옆집에 나가는 척하고 지금 옷을 아무거나 입고 나왔더라고. 그놈의 새끼가 보기 좋아가지고 이뻐서 몰래 지금 간다 하더라. 영감 모르게. 내가 친구들 그러면 미쳤나? 지 새끼 기르는 골머리 알았는데 뭘 순수 새끼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랬대. 근데 그 두불 새끼 보니까 어째 그리 좋은 거 이유를 알았지 제가. 왜? 지 새끼는 못나도 미워도 길러요.
근데 나무 새끼, 손수 새끼는 안 이쁘면 안 길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쁘게 해놓는구나. 좋아하게 해놓는구나. 그걸 알겠더라. 맞아요? 틀려요? 틀림없어. 지 거는 어떤 것도 다 해. 남의 거는 싫으면 안 해. 네. 이유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몰랐던 것이 두 번째 가서 돌아갈 때는 그 이유나 까닭이나 뜻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면 자기가 아는 거야. 뭐 그럴까요? 몰라. 똑같이 보기하고 듣게 했지만 뭐 그럴까요? 그러면은 그건 아직 모르는 거고, 그렇구나 하면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자격이 없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지는 살짝 빠지지 않아요. 빠지는 것도 아니고 붙잡고 하면서 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빨갱이들이 어떤 식으로 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숨어서 다 가리키고 자기들은 싹 빠져가지고 지시만 해요. 그러면 그걸 모르고 떴다고 오고 나라를 뒤져보려고 지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거 나라 저거가 아끼지 않는데, 그걸 알았으면 기도를 해야지. 판단아. 좌파야 우파야 판단지. 팔을 알걸라 기도를 하자. 저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나라 사랑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나 백성의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인정해요. 정말 하늘하고 땅하고 붙여서 죽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독생자를 줘가지고 구원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국리하게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 중보 기도해야 될 건데, 콩이야 팥이야 지 죄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남은 자기 손바닥에 올려놔놓고 콩이야 팥이야 하고 세알고 앉아있어. 하나님께서 누굴 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를 쳐.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면 그 자식을 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래, 네가 내 새끼인데 네 내 말 안 들었어. 네 새끼지. 네 새끼 잘못하는 거 네가 한번 봐. 네 새끼가 잘못하는 거 좋나? 기분 좋나? 기쁘나? 한번 똑똑히 봐라. 너 나한테 얼마나 애를 먹였어? 내 말 안 듣고 얼마나 나를 괴롭혔노? 네 새끼가 그러나 눈으로 똑똑히 봐라. 네가 속이 상하는가 기쁨이 오는가 한번 봐라.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애를 먹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너희가 잘못하면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보응은 네가 한 번 잘못할 때 내가 1000번을 갚아주겠다는 거야. 이쯤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나는 몰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라. 나는 성장로님이 금방 아침에 오셔가지고 목이 뜨끔뜨끔한데요. 빨리 병원에 가세요. 바이러스입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그렇게 하고 오셨는데 결국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안 해주셔요. 무슨 죄에 걸렸을까? 죄 없이 이럴 일이 없을 건데 뭐 때문에 이게 걸려들었나? 그것도 알자마자 바로 약간 그 따끔합니다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이럴까? 제가 응답을 받지는 못했어요. 공연히 하나님 칼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연히 일치가 아닙니다. 장로님 평생에 처음이죠? 그래서 난 순간적으로 걱정했어요. 데려가실란가? 근데 다행히 안 데려가셨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문제면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유면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까닭이면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꼼꼼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원인을 잡아내서 회개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회개시키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 안 나네. 한 2사람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전화를 해도 못 전하겠습니다. 김영선 집사님. 어디 있어요? 그냥 제가 그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러는데 오늘은 몇 번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왜 내가 이렇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나오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더니만은 생각이 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아버지한테 그 반항하고 말대꾸했던 거 그거 회개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남편한테 해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했던 거 그거 회개하시고요. 그 2가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뭔지 모르겠네요. 생각나면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지금 하늘 보좌를 베풀었다 했죠.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누가 있는데 그랬거든요. 있는데 누가 지금 말씀하시냐.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인가 말씀 받은 것이 계시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이 말씀을 지금 받았는데 또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이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입술을 통해서. 원장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었던 일에 잘못된 데 대해서 보응받은 것을 지금 말씀했죠. 누구를? 저희 친정아버지, 친정동생.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요, 제가 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꽃이 다 잘 됐다 하겠어요? 참, 안 만났더라면 좋을걸. 안 했더라면 좋을걸. 저는 또 그렇게 후회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그래 됐나.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로 잘못된 걸 인정하고 돌립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죄값을 받았지.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없었더라면은, 내가 안 만났더라면은, 내가 안 됐더라면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하고 이제 요새는 지금 이제 뭐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의 안 한다고 보려면 모르겠지만은 누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알게 되면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누가 당신 종이야 그러면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내가 안 만났으면 돼. 또 종이라 그래.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내가 일하는. 죽지 않으면은 안 버리니까. 생명 연장시키기 하면서 지금 쓰시잖아요. 빨리 죽으시면 안 되래요. 내일이 아니라 당신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해놔놓고 또 내가 안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또 회개해야 돼. 안 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던 거, 그 허물과 죄도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걸렸어. 용서하고 사해 줄게요. 이건 남을 위해서 고통받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죄를 지고, 남 때문에 죄를 짓고, 또 깨우치고, 또 회개해야 되고,
또 뒤집으시고 또 얘기해요.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들이 잘 살면 괜찮은데 본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괴로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종종 시어머니가 얘기하시던 것이 생각나요. 매자고야 째자고야 우리 뚱찡이 어디 갔느냐. 어느 할머니한테 며느리가 서희가 있었는데 세 며느리가 똑같았던가 봐. 하나는 째기만 하고 못하고 하나는 쫌쫌 호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는 또 막 계속 묻기만 하고 이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하는 말인 거나 매자고야 째자고야 우리 쫌찡이 어디 갔느냐. 그나마 쫌쫌은 호는 게 낫더라는 게 째내뿌리지 매자 묵가만 해뿌리지. 그 말씀이 생각나고 어느 어머니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장사하고 하나는 우산장사를 하는데 그 어머니 평생에 눈에 눈물 마를 일이 없었다 그래요. 생각해봐서 눈물 마를 시간이 있겠습니까? 집신장사 하는데 아들한테 가니까 비 안 와야 되겠고 비 오니까 울고 우산장사 하는 아들한테 가니까 비가 와야 우산을 파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또 울어야 되고 그래서 평생 울 때 지금 제가 딱 그거예요. 잘 될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본인들이 잘 살고 잘 되는 데는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래도 고통이고 저래도 고통이고 이래도 한숨 짓고 저래도 한숨 짓고 이래도 울어야 되고 저래도 울어야 될 일이 있고 이래도 한탄하고 저래도 한탄해야 되고 내 새끼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에 작년 거 묵은 때는 다 뺏겨서 회개하려고 애를 쓰시고 다 될 수 있는 대로 근데 그 죄를 벗겨내는 것이 어떠냐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떤 벌티기가 있으면은 그거는 용서가 다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고 파서 회개하시고 새해는 정말 죄 안 짓고 살기 위해서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분도 절대로 하지 말고 들어왔다면은 바로 처선해서 정말 새해는 기쁘고 즐겁고 뛰고 나르는 생활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해 첫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과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이루고 강구하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각자에게 흘러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지켜 행함으로 정말 새해를 다시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권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세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